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풀어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감정이요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 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풀 수 있는 놀라운 그 힘이, 능력이 그 안에 흐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 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되 그런 아름다운 마음 안에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자 가운데 존 자웨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연구 결과가 이 SNS에 여러 번 뜬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글이 생각나서 이 글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자, 그분의 연구는 식사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주신 그 식물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적인 모습이 이 식사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식탁 안에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차렸는데 기도 드린 사람의 식탁의 음식과 그렇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의 그 식탁은 다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물질이 특별하게 이렇게 발견되는데 첫째 물질은 신비한 백신입니다. 미스테리어스한 백신인데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그런 효능을 가진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감기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그런 것처럼 그 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는 신비한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은 무슨 백신이냐 하면 기도 백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 신비한 기도 백신, 이 백신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음식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여러분, 더 정말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음식 안에 특별한 이 물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나가서 들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기적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 만나는 기적적인 음식입니다.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 주신 그 이후부터 정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첫 수확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작은 이 기도 백신을 통해서 내다보면,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를 그냥 하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그런 것,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기도 정말 중언부언밖에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선택하며 나가서, 하나님,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내가 그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그래 그거 맞다, 네가 기도를 제대로 한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음식 앞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기도한 자의 그 음식에 나오는 그 물질은 항독소입니다. 항독소, 안타이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안타이라고 하는 독을 제거하는 항체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균이 침입을 막는 것이고요, 또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치료의 효과까지도 두는 것이 항독소, 안타이톡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GMO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정말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오가닉으로 재배한 것을 많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와 같은 그 부분도 주님께서 이 안타이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중화되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런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티셉틴,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방부제가 이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위장 내에서 음식이 정말로 잘 정상적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부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이미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안티셉틴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음식을 놓고도 주어지는데, 평소에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천후 감사,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사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솟아오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정말 어려운 그 문제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주께 감사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바로 그런 복을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자나깨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어렵나, 힘들다. 사람을 탓하고 경기를 탓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 탓 저 탓 하면서 살아가는 그 원망성 탓의 그 표현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그 탓이요 다시 반영되어서 그 인생의 삶 속에 툭툭툭 이 폭탄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께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채널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주님 안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공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들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세를 통해서 다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주님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경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말 그 어려움을 업앤다운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다스리시는 손 안에서 보면, 하나님, 이런 모든 다스림은 주님이 나를 주님 안에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티스틱한 역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런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예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 됐다. 저 딸의 저 아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됐다. 애티튜드가 됐다. 태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사는 사람, 내 가슴 앞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눈과 내 가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하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통역하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레디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껍데기처럼 살면, 교회에서는 자녀인데 세상에 나가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하하하고 안 좋으면 그냥 성나고 화내고 하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그냥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양 미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생성해 낼 때는, 하나님,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참으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사고가, 가치가 믿음의 그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됐다 이제 너가 내 앞에서 이제 정말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웠구나.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저는 제 삶 속에 광야 학교 대충 보니까 20년, 또 보니까 광야 학교 끝났는데 주님이 학교는 졸업이라고 하는 뜻이 commencement,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제 생각 속에 푹 심어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반응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광야 시간을 3단계를 거치면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가기 원치 않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양육했던 그 양육에 있어서 그 팀장과 같은 사람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카드를 하나 줬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뒤에 목사님 뒤에는 강이 있고 거기에 이 보트 2개가 배 2개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머리에 큰 이 배를 이고 보트를 이고 앞을 향해 가는데 그 앞은 아주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3번째 광야, 마지막 광야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 학교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배워가면서 다룸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계절이 열려진 것을 그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으니까 I knew it. 내가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 안에 딱 그 컨펌 되어지니까 내 정서는 이렇게 적 하게 되는, 움츠리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이 땅에 내어놓고 액시덴탈하게 우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던지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한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난이야, 나는 지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 불신앙의 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만큼 존귀케 여겼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보통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답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서로 맞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어가는 멸망할 만한 너를 나 자신에게 주라. 그럼 내가 나를 줄게. 이거예요. 헌집 다고 새집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그런 위상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놀라운 계획 속에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과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내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픽스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광야학교에서 아주 정말로 아픔, 어려움,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제 몸도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과 정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하시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뭐하지 않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이 내 감정과 내 정서선을 딱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서 뒤돌아보면서 보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어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학교가 미국에서 디포테이션, 추방 당하면서 사실은 광야 학교가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기분도 안 좋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추방당해. 여기에 정말 미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룸앤보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가라 추방방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광야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끝나게 하시고 아무도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한 미국을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영사가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앤서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말 이루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가서 제 생일날 집사람 만나고 6개월 후에 결혼하고 또 1년 2개월 후에 우리 하은이도 낳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정말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얼굴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면에서 가장 강성한 이 뉴욕을 향해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년 동안 이 선물 받은 하은이, 또 1년 4개월 후에 난 이 하은이와 하영이, 그때는 하람이가 없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이 자라는 데 있어서 3살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케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임라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주의 사랑을 주고 정말 이들과 시간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제가 한국과 또 미국 안에서 또 다른 나라 안에서 또 주님이 강의하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대로 하니까 뭐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니까 더더욱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크레딧 빚에 헤매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시험 받는 자들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면 말씀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판단하진 않았지만 그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저들 안에 깊게 들어가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크레딧을 좀 만들겠습니다. 주님이 좀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레딧 빚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크레딧 없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헐적으로 있었지, 계속 이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크레딧 한번 생성되니까 이 크레딧이 이 정말 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령의 짐이 많구나. 이 카드 저 카드 하면서 그 카드에 이렇게 올라오는 빛을 보면서 그 숫자 안에서 눌리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신실하게 제 삶 속에 하늘의 구자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중심이 되시고 그 진리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은이와 하영이의 3년 넘는 그런 집중 투자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내려놓아라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했던 일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뉴욕을 위해서, 또 선교 현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 중보 사역을 했었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썼던 교재를 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제자 양육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약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길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정말 그때 좋았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워킹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런 그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어느 특정 교회에서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이 뿌리가 되고 기도의 뿌리가 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중보 기도가,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가, 그 교회가 그렇게 일어서는 데 있어서 뉴저지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일어서는 데 있어서 정말 중보 기도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 안에서 사역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툴인지 도구인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정말 그 연약함을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저 땅, 이 뉴욕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이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은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회에 체질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 속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주목할 만큼 성장했을 때에, 그때 성령 축제 때 주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흩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주님이 광야 학교 끝났을 때 그 커맨스먼트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역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 전나하면 3, 4년 동안 아이를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주님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래도 정말 이 주목받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흩으시겠다라고. What's going on, God? 하나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원망이 아니라.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부답하시면서 당신의 그 생각을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 사역 광야이구나. 학교 졸업시키시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런 표현들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예수마을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레버러토리 실험실로 내가 세팅하고 나는 너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서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 이렇게 실험 정신으로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스트러글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정말 시작하라고 하신 이 목회 안에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목회적인 마인드를 넣어주시면서 해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목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두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께 너의 중심을 날마다 포기하라, 권리 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리 포기, 선한 것 없다 말이죠. 그리고
손한 것 없는데 네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너 중심적인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내가 포기하라고 하면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역 광야 20년 지난 우리 교회 20년 끝났을 때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 부흥이다. 사랑이 부흥이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뜨겁지 않고 차갑다라고, lukewarm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자기를 속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심령 속에서 뜨겁게 체험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뜨거운 성령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행위적인 사랑으로 가게 되니까 그 안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내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사랑의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말 영적인 이 정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멀리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여러분, 사랑이 부흥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뜨거운 사랑 안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질 때에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 안에 하나씩 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정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저번에 저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풀지 못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온 동영상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범인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달려가니까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쏟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 와가지고 영어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1세기의 바알인 숫자 우상에서 자유한 사람들, 아예 아주 풍성하고 융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숫자 우상을 놓고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들 거룩한 깻박을 치게 하시고 다 깨트려지게 하시고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내 인생 속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착 이렇게 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교회의 본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듣고 정말 택함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그냥 청함만 받고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중보로 그 영혼을 품을 때 어느 날 이 정말 그 6 항아리에 물이 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에 눈물이 차질 때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사역 광야를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흩어 나가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 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내 자존심이 깨어져 나가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깨어져 나가는 아픔입니다. 그 한 케이스들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그것을 또 뜯어보면 자존심 엄청 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한 인생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해야 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미움 생각이 쑥 와가지고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맴 돌다가 제가 이거 앉으면 그냥 그대로 처리합니다. 광야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인데 왜 내가 살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일하신 이 현장 안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하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영아, 하은아, 하람아, 너네가 주님 앞에 기도해보자. 당신도 기도해. 우리의 인생이 웨이스팅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면서 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10번이나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아니 what the heck, 아니 여기까지 인도해 와놓고 또 여기 말이지
홍해를 딱 해놓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죽이러 오는 저들에게 밥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반드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키웠을까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라 안 되는 거예요. 또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정말 미치고 환장한 것이죠. 하나님, 왜 장난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IM이 되는 내가, 야훼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IM, 당신께서 여기 나와 함께 I am 하셔서 항상 현재 동사로서 존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 주님, 순종하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장난하십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서 풀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홍해 앞에서 딱 있는, 그럴 때 이 10번에 걸친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자존심이 또 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야 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엄청 감사합니다. 저는 쉽게 가지 않는 길에 주님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유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과정 안에 다음 챕터에 있어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프로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고 복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지쳤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넥스트 러너가 주님 안에 있다면 속히 하십시오. 속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기도해봐라. 우리 하은이는 아빠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시하게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말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권세로 그 안에 겸손하게 섬겨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한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그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광야 안에 들어와서도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물 달라고 하고 물 안 주면 정말 성깔이 있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했을 때 물이 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 이전에 사실은 날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정말 밤새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걷어다가 정말 맛있게 아침 해먹고 하루 해먹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욕심쟁이들이 이틀 3일째 했다가 이틀째 하루가 넘었으면 그거 썩어버리는 거죠.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점이 기적에 있었어요. 기적은 많이 경험했는데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간증 저 간증 하면서 하나님 체험한 그런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오늘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 이런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밟고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1명 2명 와서 함께 정말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형제를, 그 자매는 내가 부둥켜 안을 쏟고 집사람이 부둥켜 안고 기도 맞습니다.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ay. 기도할 때가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때가,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불이 임하지 않으면요, 제정신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정신 가지고 살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생각, 죽은 행위밖에 안 나옵니다. 그 행위가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정신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 원통합니다. 이런 원통함이 있어야, 그래, 너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연락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작업하겠다. 오셔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작업하면서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한 그 여호와의 신의 능력, 그 불이 와야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안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 받는 예수 마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불 받는 사람은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가이던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피할 수 없는 시대에 참 어떻게 살았던가
GPS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이던스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응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때 그래 사실은 내가 예전에 그거 다 이루었다, 나만 믿어, 이렇게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더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knowing about God이지 knowing God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 체험이 정보적인 면에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휙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고 살해하셨습니다. 축사, Thanksgiving unto God. 그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아니, 자기의 찢어질 살을 들고 빵을 들고 또 자기가 흘릴 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감사가 우리의 동굴 같은 현실을 뚫어내는 그런 파워를 바로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마지막 세팅을 딱 하고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습니다. 그가 감사했을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사했을 때,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파워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파워, 사랑의 파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불같은 사랑의 파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테텔라스타인,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을 날마다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되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여러분을 향해서 오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마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마을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이 결렬된 가운데를 가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용장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접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